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내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게 하시리니 그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꼬라지를 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도 그것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언제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까? 언젠가요? 자, 1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번 들어가고 나서. 1번과 2번 중에 뭐죠? 1번입니다. 1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다신교 사회라는 말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사람들은 그 지역마다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싶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예배하면은 그 신들이 우리에게 또 비를 내려주어주고 공사도 잘 되게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해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들은 그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부자, 랭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 생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 믿지만 정말 잘 먹고 잘 살죠. 가나안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네? 한번 그들이 믿는 신들 한번 믿어볼까?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왕 믿으면 많이 믿으면 좋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자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겼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양다리 걸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가 뭡니까? 연애를 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남친과 여친이 생겼는데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겠죠? 이건 좀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99% 나에게 99% 사랑을 주고 1%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99% 나를 사랑하니까 엄청 기분 좋죠?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100% 사랑을 해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100%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결혼을 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00%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가나안을 주실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무엇을? 복을. 불순종하면 무엇을?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을 통해 꾸준히 묵상한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화요일 본문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축복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까? 저주에 관한 언급이 많았습니까? 축복? 저주에 대한 언급이 무려 4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분이보다 저주하시는 분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도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댔죠?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기를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다리 걸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경고에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2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그냥 이 이름 그대로, 북쪽은 그대로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2개로 쪼개져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 있어가지고 한 130년 정도 더 이게 지속되어가지고 주전 약 586년경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는 또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대로 끝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5절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2절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자 3절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클론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지난주 김건모에 이어서 2탄입니다. 레트로,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맞죠? 클론 90년대 아주 핫했던 가수. 표정들을 보니까 모르시네요. 구준엽 씨 아세요? 구준엽이 클론의 멤버였어요. 강원래 구준엽. 이라는데 이 클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요즘 가수들 잘 몰라서 옛날에 좀 제가 대중가요를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가사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 클론의 노래 중에 돌아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또 연습을 몇 번 했는데 이게 또 실전에 좀 약할까봐 좀 걱정인데. 이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틀렸어요. 이번에도 틀렸어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제가 이게 항상 이게 긴장을 하면은 저 이렇게 잘 안 돼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런 노래. 박수 치면 안 돼. 이거 박수 치지 마시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이렇게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졸릴 시간이니까 졸지 말라고. 이 노래는 떠나간 여인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돌아와라는 이렇게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돌이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따라볼까? 모션과 함께 슈브. 모션과 슈브. 뭔가 이렇게 슈브 같지 않습니까? 이게 돌이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슈브. 맞죠? 이 슈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8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와. 9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슈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킴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 히읗, 기읗.
예? 뭘까요? 하나님께 돌이킴. 회개라고 합니다. 예.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 봤습니까? 네, 책 읽어봤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적은 C.S. 루이스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회개란 전 속력을 다해서 뒤를 도는 동작이다. 네.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잘못된 데 계속 걸어가지 않고 전 속력을 다해서 뒤로 돌아가는 동작이 회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전 속력을 다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된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한 번 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뒤끝이 있죠. 예. 여러분, 나는 진짜 뒤끝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뒤끝이 있어요. 예. 속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니까 쫓겼던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너희를 회복해 줄게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뭐라도 하시죠. 뭐라도 해도 말을 안 듣면 어떡합니까? 몽디라도 들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새끼라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매질을 해서라도 자식이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방편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며. 이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렇게 마음에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지난 글씨에 무엇을 하겠다고요?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압니까? 할례. 할례가 뭐죠? 할례라 남성 몸의 주요 부위에 표피를 베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포경수술을 해봤죠.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포경수술을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 주요 부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몸의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하트를 까뒤집는 걸까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그런가 싶은데,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불판이 이렇게 새까맣게 탔어요. 불판이 새까맣게 탔는데 그 상태에서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도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고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맞죠? 불판이 새까맣게 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불판을 갈아야 됩니다. 맞죠? 불판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부패한 이스라엘, 이 마음이 새까맣게 변한 이스라엘은 이 마음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판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제약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약된 마음의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새 마음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음 땡 하면, 얼음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은 얼음 상태에서 땡 하면은 풀어지듯이 이렇게 땡 하면은 이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자 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결심하면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것인데 내가 올라가면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제자들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제자들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을 끝나고 이제 5월달, 6월달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고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는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 기대가 됩니다. 저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결국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번만 태어나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태어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그 죄악을 저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킨다면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변화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에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성령님을 받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별로 관심도 없고 졸고 자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회복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회복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 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더 큰 회복,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고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찐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찐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